할렐루야. 오늘 13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일단은 펴주시고, 교재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4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로. 그 시편의 예들, 그 시편을 이제 그 주요 시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 시편의 신학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실습 차원에서 시편을 실제로 우리가 그 이 분석을 한 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 그 분석해보는 시간을 따로 이제 갖도록 하고, 그 전에 시편의 신학을 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편의 어떤 그 개론 부분을 이제 그 다 마무리하고 오늘 시편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고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전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시로 이렇게 그다음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내용상 이제 흐름상 좀 매끄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오늘 이제 10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13강부터 이어가고 요게 다 하고 나서 시편의 예들을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시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신학 가운데에서 시편의 신학에서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04페이지에 하나님의 이해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의 이해.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시편의 신학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가셔서 110페이지에 가서 인간 이해라고 나와있죠. 이게 하나의 이제 이 시편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이 신학적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인간 이해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표시를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가셔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헷갈려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가셔서 희생제사가 나오죠. 희생제사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시편의 저주들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의 저주들. 여기다가 동그라미 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걷어서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은 119페이지입니다. 왕권 이해라고 되어 있죠. 왕권 이해. 이게 6번째입니다. 6번째. 동그라미 6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 첫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이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셨죠? 이제 쭉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학적인 메시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다양한 시대에 집필된 시편들을 모은 시 선집이므로 이제 시편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시편 동그라미 이스라엘 역사의 다양한 시대에 집필된 시편들을 모은 시 선집이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는 이 책에 조직적인 신학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된다. 이 시 선집이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반응, 이제 이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신학을 부여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 연구나 이 접근이나 이 비판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편의 이 부분은 조직적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이 시편의 저술과 이 편집 목적이 조직적 신학은 아니다. 조직적 신학을 하는 것에서 뭔가 하는 이것이 시편을 만들고 시편을 전수하는 그런 그 목적이 아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표현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전망을 인식할 준비는 해야 한다. 자, 다양한 전망이라는 것은 이건 신학적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이 적용점, 교훈,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전망이라고 한 아웃루크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야 된다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 시편의 신학편에서는 시편의 모든 신학을 다 연구하지 않고 몇몇 주요 주제를 지적할 것이다. 몇몇 주요 주제를 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간에 이 공통된 어떤 그런 이 문제의식, 그런 부분들을 주요 주제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번호를 이제 마킹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이 시편 저자들, 시편 기자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1번이 실제적 유의신론이 있고, 두 번째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의 주, 네 번째가 야훼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야훼 인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야훼 임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야훼와 열국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첫 번째 실제적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적 유일신론과 이 창조자 사상과 역사의 주 사상,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제적 유의신론이라는 것은 practical monotheism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근거를 지금 여기 이 저자는 몇 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에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81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81편 어디부터 어디라고 하니까 9절 10절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전체 그 시편의 핵심적인 어떤 유일신, 야훼 유일신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 근거가 뭐죠? 지금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근거가, 이 말씀의 근거가 십계명에서 지금 근거하고 있다. 근거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핵심적인 그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20편 2절로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실제적 유일신론이다. 실제적 유일신론. 자, 유일신론은 유일신론인데 왜 실제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까? 그 옆에 이제 그 부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다른 신들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이방 종교의 신관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입니다. 지금 인정한다는 것이 그 신이 진짜로 그 야훼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다른 신들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의 그 이방 그 다신교 이방 이 신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고 표현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이 실체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혀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언급한 신학과 똑같은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철학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건 핵심적인 것은 무신론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다른 신관에 대한 거부 내지 반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정리가 되죠? 자,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보여주듯이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민족이나 어떤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반드시 그 문명은 타락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명은 거기도 물론 타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인간인데 어딘데 그게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명은 반드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반드시 종교가 이제 신앙이 개혁이 되고 그리고 이 그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이 다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된다. 정화가 된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문명 인류 역사에 보여주는 어떤 그 열매나 모습하고 기독교 문명이 아닌 다른 종교의 문명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문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의 어떤 진로를 거쳐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중국 문명을 가리키면서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이제 인본주의 문명이고 인본주의는 100% 그것은 무신론 으로 귀결된다라고 그 사람은 그런 태제로 주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인문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어떤 인간 스스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 주장하지만 저는 그 생각 반대입니다. 저는 그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중국 문명이나 중국 민족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요건 얼마나 이 타락하고 부정부패에 찌들게 되고 얼마나 역사가 후퇴하는지를 그 문명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명과 민족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born again 결국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명이 오히려 더 어떤 인류에게서는 보편적 가치를 더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거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보면은 결국 이 기독교 문명에서 이 뿌리 내릴 수가 있었고 꽃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국가가 부국 강병으로 이제
부국강병으로 가게 되면서 그 부가 선교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영국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미 많은 역사 신학을 하시는 분, 역사를 공부하시는 그 이 교수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레포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보면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들나 그런 민족이나 문명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 훨씬 더 이제 고등한 문명을 가지게 되고 고등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진정한 인권, 진정한 어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실제적 유의 신론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신론, 이게 무신론자가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이제 이제 이것이 핵심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처럼 신을 인정하면서도 삶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은 부패한다. 그래서 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부패, 이 부정,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유의신론의 배경이 된다. 시편 95편 3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이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이고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이거는 실제적 이 해석이 아니다. 요게 맞다. 요게 맞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 꼭 분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이것이 다른 신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97편 1절과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왕이시다. 모든 신들아 주 앞에 엎드려라. 이거는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그 우상 신들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 앞에 지금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국과 제국,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니까 그 나라가 이제 섬기는 신들의 전쟁처럼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은 하나님 앞에 뭐 무릎 꿇어라 복종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지금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자는 또 약간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자는 보고 있어요. 이 시편들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야훼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 82편에서는 신들의 회의를 주관하고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신들에게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분으로 야훼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 유인신론에서 배타적 유인신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실제적 유인신론에서 배타적 유인신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방식.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보죠.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제국과 최고의 도시에서 그 사람은 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 아버지 이 하란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란 자체가 우상 숭배를 이제 했던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자라왔다고. 근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대로 너는 이제 그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제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그 잠깐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얘는 중요한 그 이 신앙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신교를 섬기고 다른 종교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그런 너의 지금 이 생활 환경을 이제 떠나서 정말 오로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어디, 지금 아브라함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상해나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저기 지금 광야로, 사막으로 지금 그 광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그쪽으로 인도하실까요? 여기서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 수 없을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구태여 왜 이 사람을 지금 그쪽으로 인도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을 이루는 그 길로 지금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뭔가 묘안을 짜내고 일을 시도했던 것은 전부 다 이게 두고두고 가십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잘 되게 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연합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케이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다. 어느 문명인가? 다신교 문명이죠. 여러 신을 섬기는 이 문명 속에서 이 사람들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지금 깔려 있었을 수 있다. 다른 신들 같은 이 신들 가운데 n분의 1로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분의 1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거를 일단 이 사람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러한 거기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배타적인 유의신론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러한 그 이 다른 다신적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을 부인하지 않는다 얘기는 바로 이제 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배타적 유의신론에 대한 믿음은 시편 115편 4절로 7절과 135편 13절 18절에서 모든 나라의 우상들에 대한 이 공격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115편 4절로 7절이 교재에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신한테 아무리 그가 숭배를 하고 그것을 의지해봤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35편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35편. 그리고 그 지난번 강의 때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그 바깥에 이게 그 소음이 좀 있었죠. 소리가 좀 이렇게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있었죠. 이게 지금 이 강의가 이제 지금 이 유튜브 채널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원격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언택트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 방 밖에는 지금 저희 이제 가족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또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서 뭐 소리가 그렇다고 뭐 강의에 지장이 있다거나 흐름을 끊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뭐 여러분들 뭐 방해하고 그런 이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냥 이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뭐 소리가 갑자기 뭐 큰 소리가 난다든지 뭐 누군가 이렇게 뭐 노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말을 걸어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주변에 어떤 이 소리가 나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가 구약 신앙 저기 강의할 적에 제가 미리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 주변에 소리가 난다 뭐 왜 그러냐고 어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집에서 이거 지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5편 가보겠습니다. 135편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로 18절. 자, 13절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야훼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하나님 없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 통틀어서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어리석다와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다른 우상에 섬기고 그것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죄악이 어리석은 것이다. 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이 메시지인 실제적 유일신론에서 배타적인 유일신론으로 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에서 실제적 그래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같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창조자. 이 야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배타적이고 전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 누구에 의지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독자적인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야훼에 의한 세상의 창조는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다. 이는 종종 야훼께서 혼돈의 물이나 용과 전쟁하는 이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되곤 한다. 몇몇 탄식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훼께서 과거에 거두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데 이런 심상들이 쓰이고 있다. 시편 74편 14절에서 요건 리오야단으로 불린다.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뱀, 용, 큰 뱀, 꼬불꼬불한 큰 뱀,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죠. 리오야단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명박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오야단 이 이름은 바알에게 패한 피조물의 이름으로 우가리스에서 출두한 가나안 문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리오야단이란 말은 바알에게 패한 피조물의 이름으로 우가리에서 출두한 가나안 문서에서 볼 수가 있다. 시편들은 창조 때 야훼께서 바다나 물을 정복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다. 우가린 문서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알이 바다의 왕과 싸운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창조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시편 33편 6절로 7절에 나오는 물의 정복이라는 표현에는 더 이상 신화적인 투쟁에 대한 사상이 남아있지가 않고 창세기처럼 창조행위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물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탕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운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몇 장 몇 절인지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히브리서가 맞습니다. 히브리서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1장 쪽에 있나?
자, 찾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의 1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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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거룩한 물, 거룩한 생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 이거 상관이 없는 이 탕류, 탁한 물, 나쁜 물을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그 답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물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익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문화, 세속적인 문화, 악한 뭐 종교, 어떤 잘못된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 뭐냐면은 히브리서 물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 바다와 음녀와도 이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 세상. 이제 세상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있어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물에 떠내려간다, 물에 지금 있는다. 이것은 바로 악한 자, 악한 신, 악한 세상, 악한 우상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하고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정복, 그래서 그런 악한 세상으로서의 물을 의미한다. 메타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의 정복에 대한 표현에는 더 이상 신화적인 투쟁의 사상이 나오고 창조 행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는 이 예수님의 이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구원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은 야훼의 창조의 기이함을 기술함으로써 야훼를 높이고 있다. 야훼는 바로 아그네틴이 부른 태양에게 바치는 찬양 그리고 창세기 1장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시편 104편이 그래서 야훼의 세상 창조가 암시되어 있는 곳은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시다. 이는 시편 19편 1절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시편 8편 5절로 8절은 창세기 1장 26절과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 언어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105페이지 돌아와서 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혼돈의 물도 혼돈의 물, 용. 요한계시록에는 바다 위에 누가 있죠? 음녀가 있죠. 이 음녀하고 용하고 관련돼 있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물이나 용과 전쟁하는 심상한 상을 표현되고 한다. 몇몇 탄지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야훼께서 과거에 거두신 승리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 악한 자들, 악한 세상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죠. 10편에 가서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74편. 자, 74편의 12절로 17절입니다. 12절로 17절. 자, 이게 나오 있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주께서 바위로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지배자인 이 리오야다는 심판하셔가지고 음식물로 이렇게 주셨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그 물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 악한 그 우상신 그 숭배로부터 그런 마귀의 어떤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구출하신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9편도 보겠습니다. 89편 몇 절부터 몇 절이죠? 9절로 13절. 9절로 13절. 자, 9절로 13절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은 리오야단으로 불리고 이 이름에 이제 이거는 리오야단의 요거는 이제 어원이 되겠죠. 그래서 바알에게 피조물의 이름으로 우가리 문서, 우가리 주터 가나안 이 신문서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와 풍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나 물을 정복했다. 바다나 물. 또 이렇게 표시가 안 되겠죠. 자, 바다나 물을 정복하는 일단 이건 65편에 가보겠습니다. 65편에 자, 65편의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드시며 바다의 살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93편 3절로 4절. 93편 3절로 4절. 야외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외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요. 104편 5절로 9절입니다. 104편 5절로 9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3편을 가보겠습니다. 10편 33편.
34편의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 바다라는 표현은 이제 신화적 투쟁, 이 신화적 투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이방 신화의 맥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균형 있게 통전적으로 해석을 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10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04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그냥 각자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중요한 거죠. 시편 8편과 이제 창세기 1장이 이제 비슷하다. 인간 창조를 똑같이 이해한 것이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예,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다. 이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하고 지금 예, 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8편 5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메시지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하는 말씀이다. 자, 창세기 1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이 그는 누구죠? 지금 그는 당연히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8편도 당연히 어떤 시다? 이 메시아. 예언에 있는 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차용한 심사항은 그냥 여러분 읽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 역사의 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당연히 얘기하겠죠. 자, 시편은 이 자연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이시다. 역사 속에 나타난 그분의 권능한 행동은 시편의 또 다른 주요 주제다. 이 권능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건은 이 모세 시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역사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건, 모세 시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모세 시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제 많이 해서 거기에 이제 71편 11절로 20절, 78편 13절, 53편 53편이죠. 53편, 그다음에 80편 8절, 81편 5절, 114편 1절, 3절, 5절, 135편 8절로 9절, 130편 10절로 15절 여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자주 언급되는 사건으로는 이 출애굽에 의해서 첫 번째가 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애굽에 이어서 일어난 광야에서의 방황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나안의 정착이다. 가나안 정착.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방황은 68편 7절로 8절, 78편 14절로 31절, 81편 7절, 114편 4절 6절 8절, 136편 16절. 가나안 정착은 78편 54절 55절, 114편 2절과 5절, 그 다음에 135편 10절로 12절, 136편 17절로 22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몇몇 시편에서는 이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주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마저도 이스라엘 죄에 대한 야훼 심판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가 이 바벨론 포로마저도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이 성전 파괴를 탄식하는 시편 74편과 79편의 병행이 된다 얘기죠. 역사적으로 시편 137편도 이 포로 사건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기다. 포로 상태로의 회복은 시편, 그다음 다섯 번째가 포로 상태로부터의 회복은 시편 126편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게 다섯 번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사건을 다섯 가지, 출애굽, 방황, 광야에서 방황,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포로 상대 회복하는 사건, 요 다섯 가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이 하나님 야훼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